네, 악에 관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어, 이 제목을 보시면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빵과 관련된 악. 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분명히 잘 드러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인류를 구원하고자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이제 옮겨 오셨습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메시아를 보내신 거잖아요. 네. 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요약을 해보면 메시아가 왜 오셨나 이걸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 여기 두 가지가 드러나죠. 첫째는 뭡니까?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그러니까 구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하고 그 마귀의 사슬에서 구원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동시에 또 목적 하나가 뭡니까? 보면 누구를 멸한다 그랬죠? 악마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악마라고 하셔도 되고 마귀라고 하셔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마를 멸하시는 것이 메시아의 목적입니다. 그 메시아가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오신 겁니다. 예. 이건 뭐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죠.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마귀를 멸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우리가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마귀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만 마귀 편에서 좀 생각을 하면 메시아가 오셨다는 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메시아가 오셨다. 마귀가 긴장할까요? 그렇죠. 자기를 멸하러 왔잖아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출현했고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 편에서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그것을 메시아의 사역을 막아보려고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그렇게 날뛸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 편에서는 그렇죠.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프티즘 침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 이제 퍼블릭하게 오피셜하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일이 뭐죠? 그게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근데 누가 이끌어서 시험을 받게 했다 그랬죠? 이걸 주도하신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 자체는 잘 아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고 세 가지 테스트를 받으셨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놓치기가 참 쉬워요. 자, 그럼 굉장히 베이직한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시아가 그럼 왜 마귀에게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테스트, 시험을 받으신 그 목적이라고 할까요? 이유라고 할까요? 그게 뭘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자, 그 첫째 목적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이제 메시아를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 대제사장이신 메시아의 역할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보면 영어 단어로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죠. 어, 보면 unable to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sympathize란 표현을 썼죠. 이건 이제 어, 동정한다 또는 공감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똑같이 느끼고자 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머리로는 아는데 조금 더 이게 실감나게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요즘 보면 이제 그 탈북한 분들이 어 탈북한 분들 중에서 크리스찬들도 꽤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간증도 하시고 오늘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이제 그런 간증이 나왔잖아요. 어 이제 21일 동안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에서 시작되는 우리 이제 교회 단톡방에도 올라왔지만 여러분 정말 주옥 같은 설교와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꼭 예, 이제 시간이 지나더라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 북한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느 정도 어려울까요? 예를 들면 그 북한의 그 찢어지게 가난한 곳에서 붙잡혀가면 크리스찬이란 게 발각되면 뭐 죽거나 뭐 무지무지한 고문을 당합니다. 근데 뭐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북한이란 곳은 사람이 살기가 거의 뭐 정말 최악의 장소잖아요. 이제 이 지구상에서. 자, 그럼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지금 공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이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머리로만 하지 사실은 잘 못합니다. 그럼 정말 그 북한 크리스찬들의 아픔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하죠? 예, 실제로 가봐야 됩니다. 정말 공감을 하려면 북한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살면서 최소한 일주일이라도 아니 뭐 한 달 내지 일주일이라도 살아봐야지 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겠죠. 근데 한 달 정도 북한에 가서 이제 살다가 한 달 후에는 확실하게 다시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보장해 준다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체험하러 가겠다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한 달 동안 북한의 크리스찬들의 어려움을 난 공감해 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예, 안 계시네요. 아, 예, 그래도 소수 몇 분이 계십니다. 저는 가보고 싶어요. 한 달 후에 확실하게 나올 수 있다면. 근데 가서 정말 살아본다면,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보고 같이 배고파 보고 같이 그 무서운 핍박을 견뎌 보면 그 북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큰 아픔 속에 큰 고통 속에 그걸 견디고 있는지가 공감이 이제 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다 알죠. 우리의 아픔 다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감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공감하고자 사람이 되셨고 공감하고자 마귀에게도 테스트를 받는 겁니다. 얼마나 그 기분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테스트를 받는다는 게 그에게 공격을 받는다는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사실 자존심 상하고 그 하기 싫은 거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고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신다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살아보셨고 겪어보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약함이나 나의 아픔이나 나의 모든 그 넘어짐이나 이런 것들을 내 속에 있는 고통을 생생하게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메시아이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메시아로 계십니다. 메시아가 시험 받으신 두 번째 목적은 어 이제 이게 살짝 어려운데요.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예, 마귀가 유혹했을 때 아담과 이브가 넘어갔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마귀의 이 시험 앞에 다 유혹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고 결국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악이 범람하는 것은 사람들이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이죠.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 오셔서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예, 사람도 자기 힘으로는 안 되지만 메시아의 손을 잡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굉장한 우리한테 큰 희망을 주신 거죠. 자, 여기서 프로필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마귀의 프로필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마귀의 프로필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 계시록 12장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짧은 한 말씀 속에 마귀의 프로필이 거의 다 나옵니다. 이름만 벌써 몇 개가 나와요?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예. 거기다가 또 그를 설명한 게 또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설명까지 나오죠. 사탄은 어, 히브리어입니다. 사탄이란 말 자체의 뜻은 accuser라는 뜻이에요. accuser 또는 slander라는 뜻이죠. 법정 용어입니다. 원래 이게. 예. 근데 이게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어, 디아볼로스 이게 이제 영어로 와서 데블이 된 거죠. 데블. 예. 그게 이제 마귀로 번역되었고 한글 성경에는 마귀 또는 이제 사탄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제 그와 함께 내어 쫓긴 이게 마귀가 원래 천사였잖아요. 함께 내어 쫓긴 그의 부하들이 또 이제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자 뭐라고 프로필을 설명했습니까?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영어로 한번 우리 피어나는 제자들이 영어 하이라이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죠? The deceiver. deceiver는 속이는 자고 다른 말로 하면 사기꾼입니다. 근데 대상이 누구죠? 온 세상이에요. 대단한 사기꾼이에요. 어떻게 사기꾼이 사기를 쳐도 이렇게 대상이 어떻게 전 세계 모든 사람입니까? 어, 요즘에 그 피싱 사기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많이 돌죠. 피싱 사기. 저도 제가 1년 전인가 그 케벡 그 쑥데드 케벡에서 케벡 그 주정부 경찰이잖아요. 경찰청에서 이메일을 이메일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 뭐지? 그리고 보니까 뭐 저를 뭐 어큐즈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처음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뭐냐 하고 보니까 이게 피싱 이메일이었습니다. 예, 저보고 뭐 제가 엄청 큰 잘못을 했으니까 뭔가 이제 이게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미리 이제 일로 컨택을 해가지고 뭐 준비를 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디를 클릭을 하도록 유도를 하더라고요. 이메일, 텍스트, 그다음에 전화, 뭐 굉장한 이제 고도의 기술을 써서 이런 피싱 스캠이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나요, 정말? 안 당하려고? 아니면 신경 안 쓰시나요? 나는 조심한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나는 정말 조심한다. 신경 안 쓴다. 신경 안 쓴다고 하는 분도 여기 계시네요. 캐나다에 사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바짝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피싱 스캠 이메일이나 텍스트나 전화는 안 당하려고 신경 쓰면서 신경을 전혀 못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영적으로 마귀가 우리한테 계속 피싱 스캠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의 설명이 프로필에 나와 있잖아요. The deceiver of the whole world. 아주 고도의 기술과 전략을 써서 우리를 속입니다. 예, 예외가 없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속입니다. 근데 주로 뭘 속이죠?
어, 마귀가 하는 마귀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A, B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가 있고 A, B, C 중에 선택할 때가 있고 뭐 아니면 yes, no 중에 선택을 할 때 선택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합니까? 그렇죠. 모임을 갈 거냐 말 거냐, 사람을 만날 거냐 아닐 거냐, 뭐 뭘 살 거냐 말 거냐 정말 많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택하실 때 마귀가 이미 나한테 지금 뭔가 어떤 작전을 걸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건 싫어합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나를 속이려고 한다고. 이런 것에 신경 안 쓰고 당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는 분들 중에 불신자들 중에 왜 복음을 그렇게 거부하는가? 큰 영향이 마귀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피싱에 당하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신앙이 신앙의 고인 물처럼 그냥 막혀 있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귀가 지금 이렇게 피싱한다는 것을 할로윈이 지난 목요일이었죠. 날씨가 기록적으로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할로윈 축제에 나왔던 것 같은데 어, 아이들이 변장하고 트릭 오아 트리트 이건 뭐 많이 하잖아요. 사탕 받으러 다니고. 근데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보면 할로윈에 문제가 많은데 할로윈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서던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이 남침략 교단 미남침략 교단 그 총장이신 알버트 몰러란 분이 계십니다. 아주 저명한 신학자인데 그분이 그 쓰신 글을 보면 이 할로윈에 대해서 문제점을 아주 잘 짚어놨어요. 할로윈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오컬트 문화를 사람들에게 계속 주입한다는 겁니다. 오컬트가 뭐죠? 오컬트 여기 설명해 놨죠. 보면 주술 그렇죠? 주술을 사람들에게 그냥 친근하게 만들고 또는 어떤 그런 마술, 어떤 악마 숭배 이런 것들을 놀이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냥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로윈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오컬트 컬처에 점점 더 내가 나를 열어주는 거가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 마귀와 점점 친해지는 것이 되고 내가 결국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되고 내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고 마귀가 이 공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어디서 시험을 받으셨죠? 장소가 어디예요? 네, 광야입니다. 윌더니스.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통 템테이션 시험을 받으려면 그 시험이 어디서 주로 일어납니까?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 같은 데서 화려한 그런 데서 사람들이 유혹을 많이 받고 시험을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사막 한가운데서 더 많이 받습니까? 어떠세요? 라스베가스와 같은 화려한 데죠. 훨씬 더 뭐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거기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죠. 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엑소더스 출애굽 후에 어디서 40년을 보냈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에 그들을 키우고자 하셨고 다듬고자 하셨는데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을 받았습니까?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이게 바로 식량 문제였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한 두세 달 지나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어, 여러분이 실제로 어디 뭐 그런 일은 참 우리는 캐나다에 사니까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이제 식량이 떨어졌다. 그리고 지금은 뭐 황무지에 혼자 있다. 얼마나 이게 난감한 일입니까?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체험했죠? 홍해가 갈라지는 걸 체험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체험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합니까? 식량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마땅하죠. 근데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자, 출애굽기 16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지금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생계 문제 앞에서 이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졌죠. 시험 앞에 그냥 그대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빵 문제로 마귀가 시험했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 패배한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똑같은 시험을 다시 받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예수님의 시험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오늘 우리 예, 3절 말씀은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큰 소리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이것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별 감각이 없기 쉬워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시험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정말 이게 뭔가 이렇게 템테이션을 주고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하려면 어 마귀가 한 말이 정말 이게 뭐 무서운 시험 같아 보입니까? 아니면 이게 뭐 왜 이런 걸 묻지? 좀 덤덤합니까? 사실은 이게 첫인상은요. 이 말씀의 첫인상은 이게 무슨 시험이야? 뭐 돌을 가지고 빵 만들려고 하는 게 무슨 시험 같아요. 이게 시험 뭐 그냥 뭐 장난을 치라는 건지 뭐 그냥 배고프니까 빵 하나 만들어 먹으라 그러는 건지 이게 별로 시험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시험은 어떻게 다가오죠? 누군가가 나를 시험할 때 누군가가 그렇죠. 여러분을 시험할 때 이거 시험이다. 무섭지? 한번 걸려들어라. 그리고 시험을 주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피하죠. 시험이네. 반응 피합니다. 근데 어떤 게 무서운 시험이죠? 시험인지 아닌지 모르게 그냥 쓱 던져주는데 뭐 그냥 그럼 모르고 걸려드는 거예요. 뭐 그냥 뭐 평범한 얘기 하나 보다. 아니면 그냥 나를 걱정해 주네.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평이한 가운데 보통 말 같은 그런 것이 사실은 무서운 시험이에요. 지금 칼날을 감추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 어떤 칼날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어, 마귀가 사람을 공경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들만 찾아봐도 마귀가 예를 들어서 어,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예가 있죠? 욥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그러면 마귀가 사람으로 하여금 사고를 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도 욥기에 보면 나오죠. 사고를 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뭐 사고를 당하게 하거나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공격하는 가장 흔한 게 뭐냐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뭔가를 선택하게 합니다. 선택할 때 뭘 선택하게 유혹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앞으로 이제 오늘 첫 번째를 볼 거고요. 다음 주에 두 가지를 더 볼 겁니다. 세 가지 시험이 다 뭐냐면 뭔가를 선택할 때 마귀가 이쪽을 택해라. 선택할 때 선택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을 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함께 배웠던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고 뭘 주셨죠? 가장 하이라이트가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겁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으면 사랑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악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악이란 건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작.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자유를 사람이 잘못 사용할 때 그 결과로 발생하는 게 악이죠. 그렇잖아요. 이걸 마귀가 이용합니다. 이 프리덤 오브 초이스 선택의 자유를 마귀가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때 자꾸 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도 그러니까 너 지금 빵 만들어 이렇게 지금 유혹했다는 거죠. 자, 마귀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의 입장을 좀 생각할 수는 있죠. 메시아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마귀 편에서는 위기를 느끼잖아요. 자기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굉장히 지금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메시아에게 일격을 날려서 뭔가 공격을 하고 메시아의 사역을 막아야죠. 메시아를 넘어뜨려야 합니다. 방해해야 됩니다. 강력한 뭔가를 지금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가 공격한 게 이게 3절이에요. 이게 그렇게 그냥 흔히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뭐 평범한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이 말, 4장 3절에 담긴 말을 좀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경제가 우선이야. 빵이 우선이야. 돈이 우선이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 메시아야? 인류 구원하러 왔어? 뭐 경제 문제부터 해결해. 세상의 문제가 뭐야? 사람들이 왜 저렇게 데모하고 왜 저렇게 정치인 바꾸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아우성쳐? 제일 큰 문제는 빵 문제야. 경제 문제라고. 경제 문제부터 해결해. 그게 메시아의 할 일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득력이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음 주잖아요. 정치인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뽑아달라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자기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저런 정책을 펼치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가장 큰 매력을 주는 게 가장 사람들을 끌 수 있는 게 뭐죠? 결국은 내가 뽑히면 여러분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잖아요. 예. 경제가 좋아질 거다. 나를 뽑아라.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제가 우선이다. 사람들이 일단은 배불러야 되고 일단은 잘 살아야 되고 일단은 여유롭게 살아야지 그 다음에 뭐 종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도 찾고 하지 배고픈데 무슨 하나님을 찾아 보통 이런 논리로 설득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일단 맞는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마귀가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어, 여기서 예수님 말씀이 빵이 필요 없다고 한 건 아니죠. 네, 빵의 중요성을 부정하신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빵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빵도 중요한데 우선권이 빵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네. 어,
자, 빵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면 지금 뭐 하이스쿨 그다음에 세제 대학교 여러분 공부하는 거 쉬우세요? 어때요? 쉬워요? 아, 공부가 너무 쉬워. 아, 왜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 아, 나 진짜 공부 좀 더 하고 싶어. 이런 분들 잘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가끔 보람도 느끼지만 공부하는 거 힘들죠. 누구나 다. 근데 힘들게 공부하고 그래서 학교를 마쳐도 직장이 이렇게 쉽게 구해집니까? 막 직장에서 어서 오라 그러고 막 그렇게 안 하잖아요. 힘들어요, 직장 구하는 거. 그럼 직장 다니는 건 또 어떻습니까? 직장 다니는 게 너무너무 막 보람 있고 막 그냥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가고 싶고 그런 분들 저는 아직 잘 못 봤습니다. 힘들어요. 어떤 때는 저도 한번 상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한 2년을 그냥 죽도록 고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 와서 초기에 예 그렇게 뭐 일도 일이 많은 것도 힘들지만 상사 때문에 또 동료 때문에 겪는 고난도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왜 그걸 다 견딥니까? 공부하는 거 다 힘든 거 견디고 직장 생활 힘든 거 다 견딥니까? 왜 견딥니까? 생계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우린 먹고 살아야 되고 먹고 사는 것만 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잘 살기를 원하죠. 그런 면에서 또 더 나아가서 또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얼마나 이 생계가 중요합니까? 생계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빵 문제는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함정이 있죠. 어떤 함정이 있습니까? 마귀가 뭐라 그랬죠? 어, 빵이 우선이다. 경제가 우선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찾아라. 그 논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보세요. 처음엔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요. 근데 먹고 살 만큼 벌면 만족합니까? 옆을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사네, 저 사람? 나보다 샐러리 더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 1년만 기다려봐라. 내가 너보다 앞지르마. 경쟁력이 또 경쟁심이 일어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더 목표를 바꾸게 되고 더 큰 집, 더 좋은 차?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빵만 목표로 사는 게 아니라 빵에서 케이크로 변하고 케이크에서 캐비어로 변하고 이게 추구하는 게 점점 달라집니다. 평생 동안 추구해도 아무리 많이 내가 소유해도 만족감이 없어요. 계속 거기에 묶여 살다가 어 하나님 내가 좀 여유 있으면 믿을게요. 성경 공부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할게요. 성경하는 거 그거 지금 너무 바쁩니다. 이렇게 계속 미루고 미루고 우선권을 계속 지금 빵 문제, 돈 문제에 우선권을 주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 다시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어, 우선권이 빵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답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때로는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신기하게도 내 영혼이 피어나고 진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주님을 따라가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자, 끝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주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생계 문제입니다. 아, 생계는 어떻게 하죠? 주님. 남들보다 남들 일할 때 저는 예배드리고 뭐 남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경쟁할 때 저는 성경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저 나고하는 거 아닐까요?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Seek first. 먼저 찾으라. 뭘 찾으라? 우선권을 어디다가 두라?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를 배우고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 안에서 함께 성도들과 주님을 따라가고 교제하고 이것에 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뭘 책임진다 그랬죠? 끝에 말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생계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이런 생계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이게 답이에요. 이게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답입니다. 하나님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마귀가 무서운 것이 뭐냐면 마귀는 한 방에 사람을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선택할 때 계속 나쁜 선택을 하게 해요. 아, 예배 가야 되는데 오늘 좀 쉴까? 쉬어. 뭐 쉬어야지. 몸이 먼저야. 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큐티 못 하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하고 성경 못 가게 하고 뭔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을 계속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모르는 가운데 늪에 빠져들어서 결국은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린 긴장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지난 7월 중순에 CMI에서 주최한 그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 갔었고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 학상이 하은이 주은이 같이 참여했죠. 그때 이제 그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 그전부터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인도 CMI 사역이 아주 큽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제 모이고 많은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사역의 특성상 크리스마스 예배가 아주 커요. 한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가 이렇게 약 500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모여서 여러 차례 나눠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역의 특성상 외부에서 강사를 초대해서 그 설교를 맡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제가 이번에 그 설교를 맡게 됐어요. 그 저보고 맡아달라고 해서 좀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럴 때 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면서 그냥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설교를 맡기로 하고 이제 인도를 가기로 했습니다. 12월 8일인데요. 근데 이제 마음에 어떤 이제 살짝 근심이 들었냐면 예, 여비가 필요하잖아요. 인도 비행기 값이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약 한 1인당 한 2,000불 가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래서 그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나눈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갑자기 교회에 그런 재정이 없죠. 그래서 제가 개인 비용으로 인도를 다녀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대로 채우시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십니다. 특히 선교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일에 대해서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십니다. 월요일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분에게 어, 캐나다에 사시는 분이 아닌데 저의 지인인데 두 단체와 한 개인이 어떻게 저의 소식을 듣고 이번에 이제 저하고 제 아내 제가 혼자 갈 수 없어서 제 아내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비가 꽤 비싸잖아요. 근데 US 달러로 3,000불을 저에게 어, 보내주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캐나다 달러로 환산하니까 4,200불이에요. 그러니까 항공료를 충분히 커버하고 남는 돈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예를 들면 저는 에,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얘야 봐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내가 한 약속이 맞지?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의지하고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